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회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치라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라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어.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에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들로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얘기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납치지 몇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되기만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그래서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상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주임을 당하였던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갔고 그리고 잡혔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타도 당하고 그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하여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로마인 이방인은 로마인은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천부장은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난릴까? 왜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혹시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이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공의회를 이제 소집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의회 앞에 이제 바울을 세우게 되는데 자, 그 공의회 회원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 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의회원으로서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로 따지면은 무슨 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그들의 구성은 두 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 자, 이 두 파로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바울이 사실은 이 공의 앞에 서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의 앞에 섰었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잖아요. 그게 공의예요. 그 공의 앞에 섰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 공의 앞에 서서 만약에 그들이 바울은 죽여야 될 자다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총독에게 압박을 가해서 그를 죽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법정 이것은 이제 공의의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 바울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은 자, 그들 그 공회 앞에 당당히 서서 그렇죠? 자기를 변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로 그는 기회를 삼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23장의 1절을 보면은 자,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우리가 잘 쓰는 그 시의 표현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거와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나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온 사람이 지금 법정 재판받아 그 앞에 설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 공회원, 자기를 재판하려고 모인 그 공회원들 앞에서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던 자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고 철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나는 정말로 하늘보다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 법을 어기며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도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바울의 서신에도 보면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사람들에게 내가 결박된 거 이외에 것들은 정말 나를 본받으십시오라는 말들을 해요. 자기를 본받아서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어떤 자부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하죠. 복음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나 자신은 내세울 게 없지만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들 정말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만하고 거만스러운 말을 했어요. 자, 이에 분노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참담함을 느꼈어요. 그렇죠? 도대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말을 저자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바울의 입을 쳐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렇죠? 입을 쳐라. 치라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 바울은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당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대제사장에게 즉각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는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스려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라고. 자, 나를 치라고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대제사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칠한 벽이요 라고 했어요. 회칠한 벽.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회칠한 벽. 회칠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석회를 바른 걸 의미해요. 서양 건물들 보면 여러분 여기 석고를 바르거든요, 벽에다가. 그러면 그 벽이 어때요? 하얗고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회칠한 벽이라고 하는 것은 겉은 아주 번드러하고 깨끗하고 순세 보이지만 그 안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란 말이에요. 위선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율법으로 재판한다고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자기 입을 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참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군영으로 딱 데리고 들어와서 병사들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자, 저놈 좀 책질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 고백 좀 받아라라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백부장한테? 야, 로마 치권을 재판도 하지 않고 체벌할 수 있냐?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체벌을 하지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재판을 받아야 체벌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체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죄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때리고 고문해가지고 죄를 받아내잖아요. 그것은 다 불법이잖아요, 오늘날도. 자, 바로 그러한 일을 바울이 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랬더니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고, 지금 저 말을 치라고 명했던 사람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면은 지금 유대 사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에는 왕이 없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렇죠?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뭐 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했지만은 유대인들 자기들 사회 속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을 모독하냐라고 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즉각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라고 말해요. 자기가 대제사장인 모르고 그와 같은 실수를 범했다라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인정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인용해서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라고 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못하고 또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왜 하는 것일까요? 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좀만 그 불편한 일이 생기면은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 원망도 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만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지도자는 누가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권세를 그에게 위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어떤 권세를 부릴 때는 어떤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 가지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저주하는 것은 곧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실을 인정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도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는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 힘이 센 이유가 있잖아요. 힘이 센 이유는 왜 있어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착취하고 힘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게 이끌라고, 그렇죠? 권세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행동하고 잘 그 권력을 쓸 때에는 그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제사장임을 알게 되자 바울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필요한 용기입니다. 자신의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막 앞에 나가서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은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제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쭉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자, 한편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편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6절을 보니까는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거짓인가요? 진실인가요? 진실이죠. 바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울이 누구의 제자였어요?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제자였어요. 그 가말리엘은 유대 역사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랍비예요. 선생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유대인이었잖아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그렇죠?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짓말한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를 만나서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예수 믿는 자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이거는 모든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다. 자기가 전한 것들 때문에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분노했고, 또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자, 근데 이 말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들의 성향 때문에 그래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세를 중시해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 이런 걸 믿지 않아요. 뭐 천사라든가 이런 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속에 천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그런 영적인 실체, 영적인 존재, 어떤 부활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놓고 격렬하게 논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양분되어서 격렬하게 이제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 편에 서 있던 이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면서 외칩니다. 9절을 보니까는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죠? 바울 자기 말이 아니라 천사가 읽어준 말, 아니면 어떤 영이, 그렇죠? 성령이 읽어준 말이라고 한다면 어찌 하겠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의 말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바울을 지지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싸움이 격렬하게 됐고, 바울이 다치게 될까봐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진상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을 실패하고 그를 이제 다시 병영에 가두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시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서 격려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라는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왜 바울에게 격려가 되었을까요? 바울은 사실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있나요? 없어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자유의 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잘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잘 못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잘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응? 저 공회원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나를 잘 증언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잘 증언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가서까지 한다? 로마에 가서까지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붙잡혀 있으니까 로마에 갈 수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겠다. 주님이 인도하시겠다. 바울은 원래 계획이 어디였어요? 로마에 갔다가, 그쵸?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서바나, 저쪽부터 스페인, 땅끝, 그 당시에 땅끝으로 가는 그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먼저 로마에 가서 그 로마에 있는 신도들부터 좀 지원도 받고, 그래서 가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지금 주님께서 그 계획을 누가 이루어주시겠다? 내가 이루어주시겠다. 그리고 너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갇혀있지만은 저 로마에 가서까지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쓰심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그냥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예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께서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미리 하실 일을 그 당신의 종에게는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미리 받았어요.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멸망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70년 지난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게 되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 예언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왜 알려주실까요? 왜 알려주실까요? 왜 알려주신가 생각하세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소망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소망만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너 로마에 가서도 여기서 증언한 것처럼 증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잘 증언하는 거예요. 너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동안.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현실이 굉장히 고난스럽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렇죠?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 모든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분노는 사가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는, 천부장이 옆에 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별사대가 조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성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맹세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급히 죽이겠다는 거예요. 뭐 장시간의 기간을 두고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지금 맹세를 해가지고 빨리 처단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는 이들은
제사장과 또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결의를 밝혀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 않기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들의 그 계략에 동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는 자, 우리가 이렇게 결심했으니까는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즉 제사장과 장로들이 천부장에 가서 그를 다시 좀 더 조사해 봐야 되니까는 공회로 다시 모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공회에 다시 앞에 설 수 있게. 그러면 그 병영에서 공회 장소까지 이동하는 그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자기들이 급습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신앙과 그리고 자신들의 그 종교, 유대교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 자기의 어떤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일들을 행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근본주의자라는 말을 해요. 근본주의자. 그래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또는 불교 근본주의자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테러를 하는 사람들, 그렇죠? 자살 폭탄을 던지고 자폭 테러를 하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종교 가르침에서도 어긋나는 일들을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소위 그 자신들의 그 종교를 지키겠다라고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들을 이 당시에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생활하면서 그렇죠? 이와 같이 근본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들도. 한국의 기독교가 요즘 막 그 극보수화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징조예요. 이건 근본주의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일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음모를 누가 듣게 돼요? 오늘 성경 보니까는 바울의 누이의 아들,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고 누구예요? 조카죠, 조카. 바울이거든요. 네. 자, 이 조카가 이 음모를 알게 되어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자,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좀 안내해라. 그에게 전할 말이 있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그 소년을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할 말이 있다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비밀스럽게 둘만 그 말을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듣는데 그 비밀 정보를 듣는데 20절과 21절 보니까는 자,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께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이 비밀스러운 말을 비밀 정보를 전합니다. 자, 소년은 정확하게 이 비밀 정보를 제공했고 천부장은 자신에게 이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사하지 말라. 너도 침묵해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천부장은 이제 비밀스럽게 바울을 급히 호송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우연이 된 일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바울의 누이의 아들, 바울의 조카가 그 비밀서 정보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우연이 된 일이 아니고, 그렇죠? 그 말을 전하자 천부장이 급히 바울을 호송할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도 그 계획도 그냥 우연히 세워진 계획들은 아니에요. 생각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연이 된 일처럼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안전하게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죠? 누가 어떤 인간이 계획해서 세워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울이 이송되고 로마로 보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 암사 계획을 듣는 천부장은 즉각 조치를 취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는 자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 백부장 두 명에게 자 오늘 밤 9시에 아주 그냥 급히 옮긴 거 아닙니까? 밤 9시면은 이 당시에 밤 9시면은 깜깜한 한밤 아닙니까? 자, 한밤중에 몰래 호송하는 거예요. 자, 가이사를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에 기병 70명에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바울 한 명을 호송하는데 이와 같은 병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벨릭스 총독 앞으로 또 편지도 한 장 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 바울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내가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무슨 죄가 있는지 내가 알아봤는데 도무지 그에게는 어떤 죄가 발견되지는 않았고 단순히 그냥 유대 사람들의 율법 문제일 뿐 그가 어떤 사형당하거나 옥에갇힌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의문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급히 총독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저 유대인들한테도 이제는 제소를 자기가 아닌 누구한테 하라? 총독님께 하라고 전했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부장은 자기보다 이제 더 높은 상급 기관에 이 바울을 보내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이제 밤에 바울을 호송 작전을 하고 여기 안디바드리로 이제 먼저 가서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기병들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바울과 함께 천부장에게 편지도 전합니다. 총독은 이 편지를 보고 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 어느 지방 출신이냐? 라는 묻죠.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자, 왜 물었을까요? 정말 로마 시민인지.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 시민만이 그렇죠? 상급 기관에 상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를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35절 보니까는 자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가이사랴에 헤롯궁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너를 이제 고소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오면은 그때 너의 이야기를 다시 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온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공의의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이사랴에 가서 누구 앞에서 또 증언을 하게 되냐면 총독 앞에서도 증언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총독 앞에서도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그 로마 사회의 지도층,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러지 못했잖아요. 회당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은 그 시장 장터에 있던 사람들한테 하든지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로마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그런 지도자들 앞에서도 말씀을 전하게끔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로마에서 붙잡혀서 공경을 당하게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이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자력의 힘으로 자기 혼자 로마로 가는 것보다 더욱더 안전하게 누구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의 군인들의 그렇죠?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을 누가 인도하세요?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그 길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길이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신 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 길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누가 인도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그렇죠? 감옥에서 자유를 뺏겼어요. 그렇지만은 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전하게 로마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시면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길도 주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오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비록 옥에 갇히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운 길로 그 바울을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총독 앞에서도 또한 앞으로 그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또한 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의 인생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들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셨소.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서 나를 이끌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원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이타마 그리스도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다 더 성도가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고 또한 후원해주고 있는 교회와 성도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한국에 있는 성곽교회와 좋은 성교 협력 관계를 맺어서 아버지 정말 이 사이타마 이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복음의 서광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사이타마 그리스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오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전쟁과 갈등과 대립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탈북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나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나보다 먼저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이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짜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